오늘은 40일 40야 속에 담긴 언약. 출애굽기에서는 40일 40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을 먹고 그 음식에 힘을 얻고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그 기간을 40주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주야는 낮과 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40일은 낮과 밤, 40야, 쉬지 아니하고 잠자리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24시간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40주 40야를 엘리야가 걸어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공급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식물에 의지하여 힘을 얻고 걸었답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 회막, 이런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언약의 본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약의 본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서 구름이 덮인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면서 40일 40야를 2번이나 갖게 됐습니다. 2번 다 언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왜 40일이나 밤낮으로 긴 시간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침판이 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삶의 무대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우리 모두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본질과 광야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무대가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아예 창조하시고 광야의 무대를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광야를 누구에 의해서 광야라는 무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언약이 깨짐으로, 깨어짐으로 깬 당사자에게 주어진, 한자어로 말하면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에 의해서 광야가 주어진 것,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인류는 광야의 무대를 떠나서는 이 땅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광야를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들은 그 언약의 관계를 누가 깼습니까? 아담이 깨고 하와가 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닌 광야가 그들의 삶 속의 무대로 등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삶의 무대가 이제 광야로 시작이 됩니다. 광야를 상징하는 중요한 그 단어가 땅이 네게 가시던 뿔을 낼 것이고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얼굴에는 땀을 흘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광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깬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면 자업자득 광야의 혹독한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지요.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장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최소한의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살아야 할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는 교만 속에 빠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탄이가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정에게 맡겨줬던 쫄병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이 무대는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광야에서 삶을 사는데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루 이틀에 잠깐 깨어진 언약을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40주야를 준비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루 만에 끝낼 수는 없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짧음에 별 의미가 없지만은 사람에게는 40주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40이 필요한 것.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쓰여지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40 숫자가 쓰여지게 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베풀기를 원하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40일.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시간.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깨진 언약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은 하루 이틀에도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끝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40이라는 숫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사는 시간이 리미테이션, 정해져 있다. 영원히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약을 위해서 설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절이 33장 19절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뭐요? 긍휼을 베푼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40이라는 숫자가 품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된 곳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7장에 가서 보면 노아가 홍수를 만납니다. 홍수가 40주야를 기다립니다.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40일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7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3장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이 7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을 상징할 때 현재의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징할 때 저 사람은 네피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불려진 그 족속들은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 안의 삶과 방주의 밖에 있는 네피림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을 자,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공로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그리고 두 번째로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시간표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부르시고 그 에스겔 선자의 삶을 통째로 의지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잠깐 꼼짝 못하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으니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전체를 종합을 해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이 취한 행동을 보고 너의 삶의 현 주소를 알지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모션, 자세를 보고 네가 처한 상태를 보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의지까지 통째로 붙잡으시고 에스겔 이제부터 너는 좌편 왼쪽으로 좌편으로 누워라. 좌편으로 누워라. 꼼짝없이 누워있어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지컬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송두리째 뺏어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시기 위한 소위 증조, 사인. 며칠 동안이요? 390일 동안 오전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어요. 로봇가 아닙니까? 그리고 390일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꼼짝 말고 있어라. 에스겔 선자를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390과 40일을 합하니 430일입니다. 마지막 요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일일이 뭐요? 1년입니다. 430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유다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은 기억하라. 잊지 마라. 다시 기억하라. 기억해. 성경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 그래서 390일 왼편에 누워 있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40일을 정하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북왕조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다의 족속은 역사 속에 구르터기로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잡혀갔지만 구르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 이스라엘 회복을 유다 족속 속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자신들의 과거,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룻길을 지나가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40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이제 40일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일을 넘어가면 안 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3장 4절은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루길을 향하며 외치며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들은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40일 안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까지 남은 기간을 영적으로 40일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때가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복음 전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부탁을 드리시고, 그때부터 사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10일을 기다립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50일. 오순절은 완전한 추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추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40일의 마지막 끝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알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고 신뢰치 아니하는 것뿐이지요. 불신앙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0이라는 숫자는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41을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39를 날짜를 만들 수도 없어요.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은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시간을 주시거나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언약이 깨지고 난 후에 두 번째 오를 때 세상적인 원인 분석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원인 분석을 시킨다면 왜 이들이 언약을 깨뜨렸을까라고 원인 분석을 시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인 분석표를 내놓을 것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좀 내려오시지 40일 동안 있으니까 너무 길었습니다. 이런 원인, 현실적인 원인 분석을 국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여전히 40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시간과 때는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받아들인 자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자는 내게 주어진 삶의 생활에 성실해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산을 오를 때 산에 오르는 모세를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내일이면 내려오겠지, 며칠 있다 내려오겠지 기대할 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시간과 때는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40주,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몇 세를 살았지요? 총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 40년은 40이라는 숫자는 40년은 애굽의 생활, 40년은 목동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 그리고 정확하게 칼날처럼 120세의 시간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년은 죄 가운데, 40년은 목동으로 은혜 가운데, 은혜의 출발점은 남으로부터 은혜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은혜가 출발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출발하기 때문에 목동으로서의 40년의 삶의 생활이 은혜 가운데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소명 가운데서 40년을 삽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6절 7절에 보니까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지어놓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묘를 아는 자가 없대요. 근데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시간과 때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동역의 삶의 마침이지 모든 마침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동역의 삶의 마침이지 라이프의 마침이 아니옵니다. 그게 어디서 증명됐지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말은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희어지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본질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저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한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모세는 사역의 마침이지 사역의 죽음이지 삶의 마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40일, 40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은 모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기자는 본문 말씀의 창세기 34장 28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일 40야를 쓰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저는 여기에 28절에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타임에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그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10계명 속에는 언약 백성들의 삶과 의무와 책임을 자세하게 판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세 신비판, 10계명을 두 판에 주시고 모세 신비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내산에 오른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40주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밤이 너무너무 깊어서 너무너무 말씀이 꿀송처럼 달다가 그냥 졸다가 누워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다가옵니다. 저는 요즘 제게 기도 제목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의 삶의 정에 마칠 때까지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가 달도록 해주세요. 때로는 눈을 부비면서 눈이 힘들고 해도 말씀 속에. 그래서 저도 어제 저 집사람이 밖에 출입을 갔다 나오거든요. 나가는 시간에서 몇 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나는 그 시간까지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다 굳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거기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거기 있었다. 이것은 모하는 책임에 대한 삶이요, 자기의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9절에 이제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요. 자신이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의 생활에 영적인 미용에 아주 효과적인 것을 아십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얼굴이 환해지지요. 동의하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일그러져요. 은혜는 우리의 미용에 아주 중요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먹고 살면 우리의 삶의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40주야를 주님과 대면하는 중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나 자신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건 가린 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장막이 아니라 어디예요? 해막. 하하, 여기서 해막이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로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 사는 장막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의 삶이 시작됐어요? 해막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장막이 해막으로 회복되어지고 해막이 다시 장막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해막이 성막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해막의 삶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갈 때까지 수건을 가리고 다니다가 회막에 들어가는 순간에 수건을 내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1순위는 무엇인가? 성결입니다. 성결의 1순위는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며 시내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이 이제는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이제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준비하는데 회막 안에 들어갈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따라합시다. 조각목. 조각목이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잘 들으세요.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서식하는 잡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는 언약 백성들을 가리켜요. 지 멋대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시띠나무는 자기들끼리 찌르고 바람이 불고 와야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시띠나무를 베어다가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이 말의 전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함께 거하리라. 시띠나무의 인생, 조각목의 인생, 광야에서 찔려 상처투성이었던 괭이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띠나무를 자르고 잘 결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나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반들을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의 강림하신 임하신. 그래서 조각목과 하나님의 함께 만나심,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각목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곳으로, 거처로, 하나님이 거처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회막이 성막으로 불려집니다. 성막으로.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이 마지막이에요. 40장에 보니까 성막이 완성돼서 봉헌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마침이에요. 성막을 봉헌함으로 이 봉헌되어진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 이제 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걷습니다. 하나님의 숫자인 40은 완전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조각목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각목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 사막에서
제멋대로 기른 잡풀 같은 조각목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서 잘라지고 잘 다듬어진 조각목, 그 조각목만이, 그 믿음의 조각목만이, 믿음으로 칠해진 조각만이 영접하는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40주야를) 가득 담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무대가 광야임을 알고 광야 속에 언약을 잘 지키고 세워가는 우리들이 됩시다.